제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건물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소위 지산이라 불리는 대형 건축물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는 수천 개의 상가들이 있지만 임대인을 찾지 못해서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너도 나도 분양을 받겠다고 줄을 섰지만 빠르게 식어버린 부동산 경기와 자영업의 쇠퇴로 공실이 되고 있죠. 앞으로 이런 지산이 전국에 더 많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건물에는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앞서 예로 든 지식산업센터가 몰락한 이유는 애초에 그 건물의 목적이 사람의 욕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건물이라면 사람이 거주하거나 혹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목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에는 사람이 주소를 이전해서 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이 들어가기에도 애매하고 접근성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소매업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목적이 불분명한 건축물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외면당한 한 건축물이 있었으니 바로 성전입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렸지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성전은
점차 하나님과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누군가 그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럼 성전은 본래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을까요? 성전을 설계하고 제작한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하나님께 헌상했을까요?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인력과 백향목, 금, 은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웃 나라들까지 감탄할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웅장한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8장 27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저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성전이 지어진 목적을 발견합니다. 어떤 목적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전은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합작한 성전은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궁보다 작고 초라한 성막을 바라보며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성막의 초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해 성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비싼 자재를 가지고 크게 건물을 지은다 한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 것이죠. 그런 묵상이 깊어지면 질수록 솔로몬은 우주의 먼지 같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런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바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사람의 작음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건물이 아닌 기도를 위한 처소라는 사실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하면 제사부터 떠올리는데요. 놀랍게도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제사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본문 2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까지도 동일하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제사를 드리는 기능적인 건물이 아닌 기도의 처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소수만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성막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출입할 수 있는 처소를 원하셨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지으려는 성전이 그 목적에 부합한 것이죠. 성전을 계획한 솔로몬의 마음은 이러했지만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강화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성전을 기도의 처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올려 퍼져야 할 성전 마당에는 제사에 쓸 짐승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득실거렸고요. 말씀을 강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제사장들은 동물을 잡는 기능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만 가면 그렇게 분노를 하셨던 겁니다.
성전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기득권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으니 평소 온화하셨던 예수님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 새로운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건물로서의 교회에 의존하곤 합니다. 물론 교회가 과거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헌금과 구제를 통해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혹은 교회의 재정이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중요시해야 한다면 과거 헤롯 성전에 매료된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보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일상의 삶에서는 어떠한 영적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성전 제사에 의존했던 구약의 성도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성령이 머무시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인생 전체를 기도로 채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성도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8장 60절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새로운 성전이 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고 쇳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저 혀와 말로만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삶으로 산제물을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가 우리의 주식이 되는 참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둔한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성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전으로 살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극심한 혼란과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비어있는 지도자의 자리가 채워져 국정의 혼란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 생업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옥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춘장 원사님의 항암 치료와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